우리는 하나님의 종,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종이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의 우리들은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아직은 낙원도 천국도 아니고, 또 마귀는 역사하고 있고, 또 우리가 아직까지는 온전히 완전하게 천사처럼 변화된 존재들이 아니다가 보니까 원치 않지만 불의의 종처럼 쓰임 받을 때가 있어요. 절대로 마귀의 종 신분이 아닌데 마귀의 종처럼 마귀에게 쓰임 받는 일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사실 여기에 대해서 100% 완전하다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세 같은 이도, 다윗 같은 이도 한순간 사단이 좋아하는 일로 잠시나마 쓰임 받는 일들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한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때로는 불의의 병기가 되고 의의 병기가 되지 못하는 그런 현실들이 가끔은 있을 수 있다고 해도, 그래도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 신분에 걸맞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들이 반복되고 지속되어야 될 것이고, 불의의 병기가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없도록 스스로 단속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마약이라고 하는 것이 좋지 않은 것인 줄을 알면서도 그 유혹을 떨치지 못해서 한 번, 두 번 마약에 손을 대게 되면 결국은 자유인이었던 그가 마약의 종이 되어버리는 것처럼, 마귀에게 쓰임받은 것을 자각하면 자신의 가슴을 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더욱더 주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고자 하는 이런 결단들이 있어야지, 그대로 무심한 채로 내버려 두다가 보면 어느덧 우리가 마귀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되어버려서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들처럼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리는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37절, 38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오셨는데 주무실 때는 성 밖으로 나가서, 아마 여기는 지금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이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그 감람산이라고 보통 말하죠. 이 감람산은 말 그대로 감람나무가 엄청 많은 이제 그런 산인 거예요. 그런데 그 감람산 기슭에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나사로,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다, 그 오누이들이 살던 그 마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마 이 감람산 기슭에 있는 베다니 동네 어느 집에 거처하시면서 이 밤늦도록 가르치시고 밤이 되면 돌아가셔서 아마 기도도 하시고 그 베다니 동네에서 주무시고, 그리고는 또 일찍 나오셔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일들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참 복 있는 사람들이지요. 예수님은 누구냐 하면 말씀이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 말입니다.
말씀이신 그분이 직접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듣는 이들의 그 귀가 얼마나 복 있는 귀겠어요. 상상만 해도 참 너무너무 부러울 정도의 큰 복입니다. 아마 이 주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이른 아침부터 나아가서 말씀을 들었던 이들은 아마 나중에 이들이 뭐 잘못한 적도 있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가 생겼을 때 아마 이들은 금방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아마 예루살렘 교회의 지체들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말씀을 귀하게 여긴다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복을 방해하는 자들이 등장해요. 오늘 22장 말씀 보게 되면 2절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라고 그러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그래요. 자, 예수님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녀요. 그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엄청난 권세 때문에도 그러하고, 우리 주님이 베푸시는 기사와 표적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감히 그 많은 청중들이 있는 앞에서 예수님을 해하려고는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저 청중들하고 따로 떨어져 있는 때에 그때를 어떻든 급습을 해서 이제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그 방안에 대해서 궁리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었어요. 하나님께로 받은 큰 은혜, 그 엄청난 은혜 받은 사람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를 총괄하는 대제사장들이고 혹은 제사장들이고, 서기관들은 누구예요? 율법을 연구하여 가르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엄청난 복의 사람들이 이게 웬일이에요? 예수님을 죽일 궁리를 하고 있어요. 이때가 언제였느냐 하면 기가 막히게도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다 같이 시작.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그랬죠. 유월절은 언제냐 하면 유대인들 달력으로 1월 14일을 말해요. 정확하게 말하면 유월절은 그들의 달력 1월 14일 해질 무렵 저녁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해지는 날까지, 그게 14일이고 6월절 당일이에요. 우리는 이제 하루가 밤 12시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저녁부터 시작해서 저녁까지, 이게 하루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유대인식 표현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은 1월 14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날, 그 다음 저녁까지, 여기 하루거든요. 14일이에요. 이게 유월절이고, 그리고는 15일 날부터 일주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아니하는 그런 빵, 무교병이라고 그래요. 그걸 이제 먹는 절기라고 해서 그래서 무교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유월절과 무교절은 붙어 있단 말이지요. 첫날은 유월절, 그 다음부터 일주일은 무교절, 마지막 날도 함께 모이는 이제 그런 형식으로 하는 절기예요. 그런데 이 절기는 그 유래가 굉장한 은혜의 사건 때문이에요. 유월절의 절기라고 하는 그 유래는 여러분들이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이제 출애굽을 시키는데
엄청난 노동력을 이집트 사람들이 내어놓을 까닭이 없잖아요. 자기들은 그저 가만 놀고 있어도 다 농사 지어주고 다 일해주는데 그 얼마나 좋은 노동력이에요, 이 노예가. 아마 남녀 합치면 한 200만 명은 될 것이라고 추산된 그 엄청난 노동력이 빠져나가도록 할 리가 없지요. 그래서 허락을 하지 아니하는데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 앞에서는 바로 왕도 손을 번쩍 들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애굽 땅 전역에서 모든 장자 그리고 모든 짐승들의 첫 새끼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재앙을 내려요. 그런데 그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먼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주죠. 이들도 애굽 땅에 있을 때잖아요. 애굽 땅 전체에 저주가 내리는데 그 저주의 땅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뭐였느냐 하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나 임방에 바르게 되면 그러면 이 죽음의 사신이 넘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넘을 유자, 넘을 월자를 써서 유월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유월절, 한자 표현이죠. 자, 엄청난 은혜를 기념하고 그 은혜의 사건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유월절날 전국에서 몰려온 혹은 세계 곳곳에서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엄청난 제사를 드리게 되는 이 제사장들이 그 회중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송해야 할 이 서기관들이 세상에 그 유월절이 바로 며칠 뒤에 다가왔는데 지금 유월절로 인하여 사람들은 이미 도성으로 모여들고 있는데 그 절기 때 세상에 사람 죽일 궁리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만일 예수님이 정말 객관적으로 죽일 만한 일이 분명하다면 백성들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겠지요. 그들도 알아요. 예수님에게는 정말 죽어야 할 죄가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왜 죽이려고 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탐욕이에요. 탐욕이라고요. 말하자면 소유욕, 명예욕, 권력욕, 이런 탐욕 말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그 부정하고 잘못된 것을 정확하게 찔러 꼬집는 그 말씀 앞에서 그들은 회개의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말을 하는 예수님의 입을 틀어 막기로 생각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예수님의 말을 자꾸만 듣다가 보면 그 추악한 자신들을 더 이상 백성들이 존경하고 따르지 않을 것을 내다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종교라고 하는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 위해서 군림하면서 사실상 이 땅의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거기에 문제가 생길 것을 생각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누구의 종이 되는 것이었는가? 자신들의 탐욕에 쓰임을 받다가 나중에는 그 탐욕의 종이 되어버리고 결국은 마귀가 어깨춤을 추는 마귀에게 쓰임받는 자들이 놀랍게도 여기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이들에게 선동된 이스라엘의 수많은 유대인이라고 열심히 있는 유대인이라고 자처했던 그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도 직접 보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도 직접 들었던 그들 중에서도 결국은 이 탐욕의 선동이 되어서 예수님을 죽이는 자들로 결국은 마귀에게 쓰임받고 자신의 죄의
종노릇하는 자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여러분도 죄성이 없는 자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마귀도 있고 마귀를 돕는 수많은 악한 영들이 있어요. 귀신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마귀와 그 악한 영들이 나중에는 지옥불에 던져지겠지만 예수님 재림 이후에 일어날 일이고, 여전히 그들은 활동을 하고 있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들이 때때로 죄가 원하는 일을 하게 되는 아주 연약한 자라는 것은 사실상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한순간 속아서 한순간 내 속에 있는 죄성이 그만 튀어나와서 잠시 나를 지배하는 것과 같은 일들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어찌 그것을 그대로 방치해 둘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새가 날아가다가 똥을 쌌어요. 여기에 떨어지는 것, 뭐 피할 방법이 없죠. 그러나 새가 내 머리에다가 둥지를 틀려고 하는 것은 털어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속에서,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속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우리의 죄성에서부터, 이 죄성이라고 하는 바다에서부터 튀어나오는 괴물들이 있는데, 이 괴물들이 튀어나와서 내 통제를 받지 아니하고 나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게 되면, 이 죄성이 말하게 내버려 두면, 죄성이 주먹질하게 내버려 두면, 죄성이 걸어가는 길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것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본성 그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참으로 우리의 자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존재는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자연인이 저절로 죄의 노예가 된 채로만 살게 하시지는 않았어요. 양심을 주셨고요, 우리의 죄성을 다스릴 수 있는 장치들을 타락한 인간들에게도 여전히 허락되어 있다고요. 왜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는 질서 유지를 위한 법들이 있습니까? 그 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인간들도 안다고요. 내 속에 있는 죄성들이 제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뒀다가는 너도 죽고 나도 죽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스스로 조절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순간순간은 빼앗길 때가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렇게 살 수는 없도록 하나님께서 자연인에게까지 그렇게 하셨는데, 하물며 예수님을 믿어 그 마음속에 성령이 계시는 성령의 전된 우리들이 어찌 하나님 앞에 핑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전날의 성경에 보면 아담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이 범죄한 자의 후손으로 가인, 아벨, 그의 후손들이 태어납니다. 그들은 아담, 하와의 그 타락한 본성을 지닌 채로 태어난 사람들. 그들에게 죄성이 있어요. 가인에게도 있고 아벨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산 사람이고, 가인은 자신의 죄성을 쫓아 살아간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아벨과 아벨의 제사까지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가인도 가인의 제사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회개해야지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깨우쳐 주옵소서. 그래야 하는데 심히 분노했다고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을 향해 분노하고 그리고 자기의 형제 아벨을 향해서 분노하는 이 가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인아, 네가 분노하여 안색이 변함이 어찌미냐? 그것이 옳은 일이냐?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가인 속에 있는 죄성을 주님도 아셔요. 그런데 그 죄성이 가인을 삼키려고 하면 네가 다스려라.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 죄성을 따라 살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동생을 미워했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뜻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죄성이 하자는 대로 하니 죄의 노예가 되었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은혜에서부터 완전히 단절된 저주의 자식이 가인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성들, 특별히 탐욕들이 우리를 지배한 그 시간이 길어지도록 내버려 두지 마세요. 오늘 말씀 계속해서 보게 되면 3절에서 이 6절까지의 내용에 가룟 유다에 관한 일화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다 같이 시작.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세상에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하나인데 이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고 그래요. 사탄이 들어갔다. 여러분,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 성경은 사탄에 대해서 이름들을 이렇게 많이 이제 나열되어 있어요. 이 세상 신, 혹은 거짓의 아비, 옛 뱀,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세상 임금, 귀신의 왕 등등으로 사탄 혹은 마귀라고도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 이 존재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방송에서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사탄은 죄를 의인화한 것이라고. 그럼 멋부리는 말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찬은 죄를 의인화한 것이 아니라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전적으로 악하고 타락한 존재가 있다고요. 명시적으로 사탄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여 범죄하게 한 자, 타락하게 한 자, 그 충동질한 자, 거짓의 아비 아니에요? 사탄이에요.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에 나오는 뱀을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옛뱀 곧 사탄이라고도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해석까지 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욥기에도 등장하고 모세 오경에도 이 사탄 혹은 마귀 여기에 대해서 등장해서 이야기들이 많이 있고,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려고 할 때 두 번째 아담이 되시는 예수님을 그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실패하게 만들기 위하여 마치 아담과 하와를 시험하였듯이 예수님을 시험했던 존재가 사탄이에요. 이 사탄이 하는 일은 뭐냐 하면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만들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누군가에게 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존재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사탄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일에 대하여 스스로 사명을 가진 존재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사탄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도적으로 표현하면서 사탄이 온 것은, 즉 도적이 온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적질하려는 것뿐이요
다시 말하면 좋은 의도가 하나도 없다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도대체 예수님께서 택하셨던 불러서 택한 사도 가운데 한 사람인 가룟 유다의 속에 어떻게 사탄이 들어갔을까? 성경에는 보게 되면 이미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라고 요한복음 13장에 말씀해 줘요. 먼저 뭘 집어넣었다고요?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자기가 생각할 땐 자기 생각이라고 생각했겠지만 마귀가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자, 말하자면 갑자기 예수님이 미워지고 예수님을 제가 팔아버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미쳤나 봐. 아이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래야 되잖아. 이 생각을 털어내야지요. 그 생각을 그대로 붙들고 있다가 보니까 마귀가 들어갔다고요. 악한 생각을 계속해서 여러분 머릿속에 담아두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분을 내어도 결코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악한 생각, 악한 마음이 계속해서 지속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느 순간 마귀의 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 지금 이 유다가 한 일 좀 보십시오. 4절에서부터 이제 6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4절에서 6절까지 시작.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자, 왜 팔았어요? 돈이에요, 돈.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까 악한 생각을 처리하지 아니하니까 결국은 그가 가지고 있는 죄성의 가장 약한 부분을 끌어올려서 완전히 유다를 정복하게 만든 거예요. 유다는 원래 탐욕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줘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베다니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다가 향유를 붓고는 자신의 머리털으로 그것을 닦아주는 내용이 보도되고 있어요. 그럴 때 가룟 유다가 나서서 했던 말입니다. 그때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계산도 잘해요. 그거 300데나리온은 되는데 그거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았느냐.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사랑하는 여러분, 자잘한 찌질한 그런 죄를 여러 번 지어왔던 사람이에요. 돈 좀 이렇게 자신에게 주권자가 되어 있으니까 그걸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으니까 하나둘 빼가는 일들, 별로 그렇게 탄로나지 않을 정도로 그런 짓 하는 사람, 그 속에는 뭐가 도사리고 있었던 거예요? 탐욕이에요, 탐욕. 탐욕이 하자는 대로 시시껄렁한 짓들을 하다가 나중에는 엄청난 짓 저질러 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적당히가 없어요. 작은 죄도 계속 하다가 보면 돌이킬 수 없는 큰 죄로 이어지는 법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은 이 죄를 틈타고 춤추고 날뛴 존재가 누군가? 마귀예요. 마귀의 권세는 죄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죄의 마당에서는 마귀가 날개를 달고 날아다니는 법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결단코 우리 속에 있는 그 죄성으로 말미암아, 특별히 탐욕으로 인하여 적당한 죄라고 하는 것은 없고, 이것이 반복되게 되면 결국은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위험의 자리에도 굴러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가룟유다 모두가 다 엄청난 복받은 사람들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복되지 못했어요. 말씀은 들으려 하지 않고 멀리하고, 그리고 자신의 죄의 본성이 시키는 대로 따라하다가 결국은 그들이 부인하고 있겠지만 결국 마귀의 종이 되어서 마귀가 시키는 일을 하다가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사람으로 우리 주님에게 규정되어 버리는 영원한 지옥 사람 되어 버리고 만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고 있는 우리가 이 큰 복을 누리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섰을 때 이 가운데 우리가 없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딱하고 불쌍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신 그 복을 소중하게 여기고 탐욕으로 인하여 하늘의 영원한 보화를 저버리는 사람들 없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보화라고 하는 것 땅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땅의 보화라고 하는 것 시간에 제한을 받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길어도 100년도 되지 아니하는 부귀영화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큰 소리 치며 높은 자리에 앉아서 남에게 호령한다 할지라도 쏜살처럼 지나가 버리고 마는데, 천군 천사조차 부러워할 만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온 우주 가운데 드러날 날이 올 터인데, 어찌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주님을 부인하는 자 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7절에서 13절까지는 주님께 반대로 쓰임받은 사람들, 끝까지 쓰임받아서 지금은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면류관을 쓰고 있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 이야기가 있어요. 이들이 어떻게 쓰임받았는지 우리가 교훈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8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지명하셔서 명령을 하시지요. 8절 말씀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자, 유월절 양을 잡는 날은 14일 저녁부터 이제 유월절이 시작되기 때문에 14일 저녁부터 14일이고 그 저는 13일인 거예요, 오후가. 그러면 이 13일 오후에 보통 뭐 오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때 양을 잡아요. 양을 선택해 놓는 것은 한 4, 5일 전에 양을 선택해 놨다가 양을 잡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무교병과 쓴나물과 그리고 이제 포도주와 등등의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유월절 만찬을 이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언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느냐 하면 대부분의 학자들의 이제 그 고찰에 의하면 양을 잡는 날, 즉 13일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13일 낮에 오전 9시부터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오후 3시까지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가 죽으시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이 그날 저녁이 사실은 이제 그 다음 날 저녁이 돼야 이제 식사를 하게 되는 유월절 만찬을 먹게 되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말하자면 하루 전에 유월절 만찬을 하자고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예수님은 이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유월절 양이 죽는 그날 예수님도 죽게 되시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 이제 예수님의 그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 먹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 유월절 이것을 성찬으로, 성만찬으로 우리에게 주신 성예로 명령하게 된 거예요. 날짜도 좀 달라지게 되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성찬식을 이제 제정하게 되는 엄청난 일이 진행이 되는 건데, 사실 제자들은 그건 모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하고 요한을 딱 지명했어요. 여기 의도가 있으시다고 봅니다. 가장 돋보이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 그룹 가운데 베드로는 자타가 공인하는 수석이고, 그리고 이 요한은 누구냐 하면 아마 막내둥이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에게 가장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주변의 사람들이 인식하는 사람이 요한이에요. 그래서 성만찬 때 그 성경을 좀 자세히 읽으면 좀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이 자기를 팔자가 이 음식 먹는 자 중에 있다라고 할 때 베드로가 눈짓으로 요한에게 주님에게 좀 물어봐. 누구래? 그럴 때 이 요한은 어떻게 있었느냐, 예수님 품에, 예수님 비스듬히 앉아 있는데 그 예수님 품에 이렇게 기대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누가 예수님 팔아요? 이랬던 사람이 요한이라고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굉장히 사랑을 받은 사람이 요한이고, 또 베드로는 이제 수석이잖아요. 이 두 사람을 딱 지명해서 어떻게 보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 일을 맡겨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대한 이들의 태도와 대답이에요. 자, 9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봐요. 9절 다 같이 시작.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냥 알아서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중요한 일이니까. 주님의 뜻이 중요하고 이것은 정말 완벽하게 이루어야 할 중요한 일이니까. 먹는 것이 중요해서가 아니고 이 제자 그룹이 모여서 먹는다는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시킨 일이니까 중요한 거예요.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은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은 그 자체로 중요하고 큰 일이에요. 그런데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중요한 일과 중요하지 아니한 일을 스스로 판단해서 중요한 일에는 열심을 내지만 주님이 시켰다고 해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 일은 하찮게 여기고 업수히 여겨요. 한 달란트 맡은 자처럼 말입니다. 주인이 맡겼다면 중요하게 여겨야 할 텐데 왜 나한테는 한 달란트밖에 안 주느냐고 일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대통령 자리는 중요하고 말단 공무원 자리는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까? 대기업의 회장이 되는 것은 중요하고 일개 사원이 되어서 그것도 계약직으로 있는 그 자리는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 요셉이 노예의 자리에서도 노예의 그 일 자체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인 줄 알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함으로 반듯하게 일을 해냈고 그가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들을 중요한 일로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성경에 보면 이 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게 된 사람들 이야기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적어도 다윗 정도 되는 이도 그가 한순간 판단 잘못한 때가 있어요. 뭐냐 하면 인구조사 정도는 자신이 왕이니까 해도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병력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고 인구조사를 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왕인가에 대하여 객관적 자료와 보장을 얻고 싶어서 하는 게 인구조사였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여쭈어야 옳지요. 하나님, 제가 사심 없이 인구조사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것이 마땅합니까? 그런데 안 했어요. 그렇다가 호되게 하나님 앞에 대가 지불하는,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마구 때리신 거예요, 여러분. 그대로 내버려 뒀으면 얼마나 교만한 왕이 되었을는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무찔렀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다음에 아이성이 조그마한 성이 있는데 정탐을 보냈어요. 아이성을 무너뜨려야 하니까. 정탐들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아이성은 정말 작은데 이 많은 우리 모든 백성이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2,000명이나 3,000명만 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조차도 그래 3,000명 갔다 와. 갔다가 아이성에서 많은 군사 사람들 죽고 쫓겨 내려오는 일이 일어나요. 그때 가서야 옷을 찢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래서 아간의 범죄도 찾아내고 승리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애시당초 아이성을 치는 일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할 큰 일이라고 생각했더라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일부터 시작이 되었을 것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가르쳐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여쭙는 일을 먼저 시작했더라면 하나님이 이미 아간의 이야기를 하셨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크게 여기고 귀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항존직만 귀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팀장만 귀한 자리가 아니라고요. 목사, 장로만 귀한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전부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이제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지요. 이거 참 재미있어요.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참 알아서 준비해도 될 것 같은 일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큰 일로 여기고 묻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욱 깊이 알 수 있는 보너스, 은혜를 더 주셨단 말이에요. 알았습니다 하고 그냥 갔다라면 알아서 자기들이 골몰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했겠죠. 어디서 준비할까요? 라고 이 일을 크게 여기고 주님에게 여쭈었던 이들에게 주님께서는 세세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 만날 텐데 그가 집으로 들어가는 거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우리 예수님이 지금 유월절 음식을 먹으려고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하시는데 그 예비한 곳이 어딥니까? 라고 물으라는 거죠. 그랬더니 정말 그게 다 준비가 되었어요. 자, 이 말씀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원래 유월절 양은 성전 뜰에서 잡아요. 그리고 성전 뜰에서 잡은 그 고기를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집에서 먹는데 반드시 어디에서 먹어야 하느냐 하면 예루살렘 성 안에서만 먹어요. 그러니까 저 성 바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오잖아요. 오면 그들이 먹을 유월절 음식 먹을 집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모든 거민들은 절기가 되면 이 유월절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자신의 집을 오픈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게 관례예요. 유월절 음식 먹을 자리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 자리가 있으면 그걸 준단 말이에요. 자, 그런 이제 관례를 따라서 그러는데 아마 이분은 예수님을 아는 사람인 것 같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거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그룹들 중에 하나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월절 음식을 먹을 자리를 내어주는 큰 다락방이 예비되어 있는 것을 보았지요.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말씀 한 가지, 13절이에요. 13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그 하신 말씀대로예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은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시키시는 일을 크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길 뿐더러 말씀대로 합니다. 말씀대로. 말씀대로 하면 쉬워져요. 말씀대로 하면 가벼워져요. 제자들이 얼마나 신기하고 재미있었겠어요. 정말 말씀하신 대로 해보니까 너무너무 물고 터져나가듯이 얼마나 쉽게 잘했는지 몰라요. 말씀하신 대로 하면 쉬운데 말씀대로 하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고통스러워지고 대단히 불행해질 것이다 라고 두려움을 집어넣는 존재가 마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대로 안 하면 편해지고 말씀대로 안 하면 복이 있을 것 같아 어림도 없어요. 그런데 다들 그렇게 속아요, 여러분. 말씀대로 하면 예상되는 어려움이 있는 그런 말씀들도 있겠지요. 심지어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 가운데는 신앙을 위하여 너희 목숨을 버려야 할 만한 상황이 오면 목숨을 버리라고 하면서도 어떤 보장의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거기에 잡혀갔을 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네가 해야 할 말까지 주겠다라고 하시면서 순교의 자리조차도 쉬워지고 가벼워지게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말씀대로 해보면 쉽다고요. 말씀대로 안 해서 어려운 거예요. 말씀대로 안 해서 탐욕을 따라서 좋지 못한 재물을, 불의의 재물을 내가 소유했다고 해서 그것이 정말 가벼워지는가?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삶이 쉬워지는가? 아니요. 얼마나 죄책감에 시달리고 얼마나 힘들어지는지 몰라요.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 보십시오, 여러분. 다윗은 주님의 말씀 때문에 주께서 기름 부어 세운 자, 저 사울이 함량 미달의 인간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속에서 올라오는 탐욕을 따라서 쳐 죽이지 않고 살려주었지요. 그래서 고생을 더 합니다. 그러나 살려주는 그 순간부터 마음의 자유와 기쁨은 얼마나 컸을까.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잖아요. 그가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 사울이 오히려 다윗에게 용서를 구하고 오히려 다윗에게 축복하는 말을 사울의 입으로 하잖아요. 그리고 사울을 누가 죽입니까? 하나님이 친히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쉬워졌다고요. 그런데 사울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더니 그가 정말 쉬웠습니까? 계속하여 악한 영에 의해서 반쯤 미쳐서 살아야 하고 저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군사들 불어서 명분 없는 일을 하느라고 자기 자신은 얼마나 힘들었느냐고요. 가정에도 어려움이 찾아오고 마음속에서도 불편함이 계속해서 일어나서 잠도 못 자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어긋나서 행하면 그리스찬에게는 가볍고 쉬운 게 없어요. 힘들고 어렵다고요.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은 사람인 이상 그 죄가 얼마나 우리를 무겁게 하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말씀대로 해보게 되면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지요. 천사들이 돕지요. 뿐만 아니라 수많은 동력자들이 있는 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님께 쓰임받는 종의 길을 걷다가 보면 동료들을 만나게 된다고요, 여러분. 함께 저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7,000명의 사람이 있는 것처럼 항상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되면 쉬워지고 가벼워지고 행복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생명이 없는
경전 그 자체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면 이 세상 살아볼 만합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항상 소중하게 여기며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들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속에 있는 악한 탐욕을 따라서 아버지여 참으로 마귀의 종이 되어버리는 어리석은 이들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